회양당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예배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찌 되었건 저찌 되었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생과 사에 놓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님 없이는 다른 것이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며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며 어떤 순간에든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또는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을 저에게 어떻게 구별합니까? 전도사님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리고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어겐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이것을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본어겐 크리스찬, 그 삶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신앙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사역자와 그렇지 못한 사역자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역자는 하나님께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역자와 그렇지 못한 사역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좋은 사역자는 학식을 많이 배우거나 좋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는 사역자, 그 사역자 가장 좋은 사역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을 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라는 하나님의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님 저에게 명확하게 던져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는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 한 가지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이 한 가지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을 다 말할 수 있어라고 표현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한 가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인으로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이 한 가지가 충족된다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지 만남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만남 자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만남을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거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들에게도 나눴지만 이것을 힘들고 그런 개념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좋은 마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사랑하는 제 할머니가 하나님을 소천하셨습니다. 목요일날 제가 수요예배 마치고 준비해라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모께서 새벽 4시에 전화가 오셔서 제가 그 떨리는 마음에 한숨도 잠을 못 자고 갔습니다. 그 소식을 급하게 들은 저희 아버지는 중국에서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한 편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한국에 들어오거나 2달, 3달 전에 예약해야 돼요. 그 한 번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쉽게 들어와도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상주의 역할을 제가 대신 감당하고 수요일날 제가 긴장해서 잠을 못 자서 그 전화를 기다리고 수, 목, 금 어제까지 제가 진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정말 조금만 자고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위로의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마지막에 영사관의 배려로 한 자리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발인하실 때 그나마 같이 와서 할머니를 이렇게 빈소에 두는 데는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발인하는 데 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할머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가면 언제 봐. 나 절대 놓아주지 못한다고 되게 성토모가. 물론 저희도 할머니를 보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의 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이렇게 보내는 화장하는 그 순간에 정말 오열을 하더라고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그리고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이제 보내면 언제 봐. 이제 우리 엄마 보내면 나 어떻게 살아. 엄마 놔두고 절대 못 가. 이러면서 거기서 막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대성통곡하시고 애통해하며 힘들어하시는 분의 빈소를 보면 항상 그 이름에 직분이 없으세요. 직분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도 할머니를 보내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어떤 것이고 천국 소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너무나 좋은 시기에 가셨어요. 그 전주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명을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떠나기 때문에 이 많은 유족들의 마음에 우리는 할머니를 보냈지만 나중에 만날 수 있고 기약할 수 있는 그리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슬프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할머니를 보낼 수 있었는데 제가 그 뒤에 이렇게 할머니를 화장하고 옆에 화장하시는 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는 자신의 부모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언제 그 부모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조차 못하는 이별이었어요. 근데 제가 할머니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 할머니 웃으며 다시 볼 수 있는 우리 손자 하시며 저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할머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기에 저는 참 마음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우리 할머니 좋은 때 가셨구나.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삶으로 복음이 이런 것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며 제가 저번 주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목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 믿어지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 부활신앙, 천국성에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님께서 분명한 만남 외에 많은 주님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사모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모하는 은혜를 상관에 깊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말 주님 다시 만나고 싶다. 주님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한다는 삶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요 치유 집회 가운데서도 암투병을 하시며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한 분의 간증, 그때도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그 간증을 참 귀히 여기십니다. 정말 몸이 쇠약하시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갈 곳이 있기에 오늘도 즐겁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에 저는 이 힘든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만 주어진 은혜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을 깨닫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2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당시에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4절에 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다메섹에 그가 갔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옥에 가두기 위해 그 다메섹의 걸음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이 사울이 가진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울과 예수님이 만났던 인격적인 첫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 이 첫 만남을 시작으로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었던 그는 바울이 되기, 하나님께서 바울로 칭함을 시작으로 많은 그리스도를 핍박을 주었던 이 바울의 삶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를 죽였던 이 바울의 삶은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다하여 복음의 길을 마땅히 갈 수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난 자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세요. 그가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과 중심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 주님의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십니다. 여리고로 예수님이 가실 때 여리고로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세리라고 하는 이 삭개오를 만나게 돼요. 삭개오는 그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유일한 첫 고백이 있어요. 주여 나 우리 다음 장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삭개오가 했던 고백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3배나 받겠나이다. 네, 바울과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넣어줬던 것처럼 이 삭개오에게도 삭개오를 칭히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분명히 돈의 주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께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내 재산 절반을 주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내가 빌린 것이 있거나 그들에게 어떤 돈을 징수할 것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중심 가운데 살아갔던 그 중심의 주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삶에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초대교회 가운데 공통으로 통용되었던 행위가 있어요. 그것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돈에 기준되지 않고 세상에 기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기준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그 가치관을 그 마음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자가 없는 자들을 위하여 자식 것을 통용하며 서로 물건을 나누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도 인격적인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학업, 세상의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겐 하나님이 그 세상의 기준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넣어놓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물질도 가하지 않아요. 그 삶에 성공도 가하지 않습니다. 나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삶보다 주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더 가치있고 풍요한 삶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삶을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삶을 드릴 자가 누가 있어요? 바로 선교사님의 삶이에요. 오늘도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불모지에 그들을 갑니다. 아무런 복도 뜻도 물질도 없이 그들은 그냥 순종하며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요. 더러 누군가의 자녀는 그 어려운 가치관과 문화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파하며 육체적으로 아픈 성사의 가정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갑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기준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며 주인이 주인 되심을 그들이 삶 가운데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은 선교사의 삶을 가는 겁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왜 뜻도 세상의 기준에 아무런 맞춰지지 않는 이 길을 왜 꾸역꾸역 가려고 합니까? 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인격적으로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그 삶이 바뀌어 강단에 서기를 노력합니까? 그것은 그때 하나님의 첫 만남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번의 만남이면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가는 그 삶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세상의 기준을 갖고 공부하는 것보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공부하는 은혜가 더 큰 지혜와 하나님의 더 큰 명철을 부어주세요. 세상의 비전을 갖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그 걸음을 주님 더욱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정에 기도와 간구만 있는 가정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그 가정을 드리는 그 가정을 주님 더욱 귀히 그 가정을 사용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삶이야말로 정말 강한 삶, 족한 삶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만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님과의 초점이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표현해요. 그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정말 많은 순종자들, 교회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첫 만남, 첫 사랑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과 저에게 허락한 첫 만남, 첫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추억 때문에 오늘도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항상 부모님의 신앙, 누군가의 신앙,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을 볼 때마다 이 순종도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그 삶이 여러분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인격적인 교제를 주님과 하길 원합니다 라며 강구하는 은혜, 여러분 귀히 그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고자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6절, 37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사를 감당하시고 내가 너에게 오겠다 말씀하셔서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이끌고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건 제자들이 그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푸뉴마라는 히브리 원어의 영이란 뜻은 이 영이 좋은 것과 합성되면 거룩한 신령한 영이라는 뜻이 있고, 이 푸뉴마라는 이 영이 악한 것과 합성어가 되어 한 단어를 이루면 귀신, 악기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자들의 눈에 분명히 예수님은 육의 모습을 이끌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며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신령한 영이거나 어떤 때로는 악귀로 표현해요. 귀신이구나.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이구나 표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은 손과 발이 없이 살과 뼈가 만져지지 않으나 너희들 지금 나 만져지지. 나는 육으로 온 예수야 라고 표현.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셨음에도 그것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표현해요. 자, 이 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왜 예수님께서 당시에 먹을 것을 구하셨을까? 더러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진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셨다라는 해석이 소수의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시고 이 생선 한 토막을 그들을 보는 앞에서 먹었던 이유는 나 진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온 너희들이 아는 그 예수란다.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자 그들 앞에서 그 먹을 것을 먹는 행위를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른 형상을 하고 오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친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셨던 그 육신의 모습, 그 얼굴, 그 십자가 달렸던 그 모든 상처 그대로 보이시고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영으로 표현해요. 이거 귀신 아닌가? 이 거룩한 신령한 영이 아닌가? 예수님이 아닐 텐데. 더 재밌는 것은 이 41절의 말씀을 보면, 43절의 말씀을 보면,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킨 모든 말씀이 성취하였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정경 가운데 구약의 많은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의 많은 말씀을 보면 내가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올 거라는 예표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그것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사실 이 말씀을 원진이랑 성경공부, 단둘이 성경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말씀을 읽어지는데 제자들의 그 행위 가운데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친히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만나고자. 제가 말했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은혜, 그리스도에서 가장 가한 은혜이며 그 은혜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친히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은
그러니까 정경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이 손과 뼈를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끝까지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 왜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영적인 우둔함, 이 깨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것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슬픈 마음을 이끌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같이 간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졸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자는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베드로야 깨어 기도하라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자고 있던 베드로를. 너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 내가 이런 큰 사역을 이끌 순간 가운데 자고 있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베드로야 깨어 있어라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시험은 바로 이 사단의 미혹이에요. 제가 항상 사단의 미혹을 표현할 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이 있는 거 이것이 사단의 역사야.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사야 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코로나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얻은 것에 붙잡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는 것, 나의 바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자고 있는 베드로의 그것이 걱정되었던 거예요. 너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꾸중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다음 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친히 제자들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자 했던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예수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러한 중심이 있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서 그 구약서의 많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의 말씀을 그들이 보고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놓인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 내 삶엔 저에게 있는 은혜가 없어, 저 사람은 저렇게 신령한 복인데 왜 나에게 없지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자신의 신앙 그 기도의 습관을 되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과연 예수님은 이 신령한 은혜를 아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자 예수님의 때와 예배 회복은 다 다릅니다. 저처럼 나중에 들어서 주님 만나시기도 하시고 어린 나이에 주님 인격적인 교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원준아 내가 널 만나고 싶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있으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의 믿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그 은혜를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의 어두운 이 영적인 눈처럼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고 주 가운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나에게 오시나? 주님이 어떠한 형상으로 누군가 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나 내가 그것을 은혜가 아니야. 그것을 그냥 누군가 하는 권고 정도, 충고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묵인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 우둔하여지는 우리의 신앙과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곧 군대를 갈 겁니다. 저는 이 박격포 병이었어요. 이게 참 아주 소위 말해 아주 고생 별로 멋진 보직도 아니고 그냥
그때는 더럽게 고생하는 부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격포병만 있는 곳이었는데 항상 이제 산을 올라갈 때도 다른 사람들 총 들고 갈 때 저희는 이 45kg 박격포신을 항상 메고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박격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포를 쏘는 임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박격포병 가운데 대포를 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직책을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신병이라고 해요. 하나의 팀에 한 명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 통신병이 하는 일은 우리는 대포를 쏠 수 있으나 상관에게 어디로 쏠지 그 수치를 계산하고 우리에게 그 무전을 받는 일을 통신병이 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통신병에게 어디에 발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통신병이 그 무전을 듣고 우리에게 어디에 발사하라고 합니다. 하면 우리가 그 수치값을 계산해서 입력한 다음 대포를 쏘는 역할을 해요.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그 통신병이 무전을 받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일한 채널을 맞추는 일이에요. 내가 1번의 채널을 맞추고 상관이 1번의 채널을 맞춰야만 그 상관의 말씀이 들려요. 내가 1번의 채널을 맞췄는데 다른 채널을 입력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 통신병은 듣지 못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하나님께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주님 말씀 듣지 못해요. 신앙의 채널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맞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 절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요? 아니요.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고자 오늘도 손 내밀고 계세요. 제가 말했죠. 그리스도인에게 은혜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모습,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가치관이 얼만큼 변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통하여 남들이 다 하지 않는 일을 마땅히 결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이 필요해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이 눈을 멀게 해서 만나는 은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을 때 주님의 초자연적인 요즘 같은 중동 같은 때 아프리카 같은 때 그런 초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요? 눈만 피면 말씀이 있어요. 유튜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어디에든 있어요. 이 시대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은혜 있으나 미세해요. 미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없을지라도 더 큰 많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매개체를 통하여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통로를 듣기 위해서 우리 매일같이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나갈 것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내가 구별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가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십니다. 사역자도 동일합니다. 제가 어떤 사역자가 가장 귀한 사역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무릎 꿇는 그 사역자. 목사님은 저희 담임 목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를 제일 잘하는 줄 아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엎드려 이 양복 무릎이 늘어난 그 사역자가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역자보다 사역을 더 거룩하고 겸손하게 잘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면 이 기도의 재난을 먼저 회복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정말 늦게 끝나고 몸이 너무나 피곤한데 제가 이 자리에 제 이 기도의 책상 밑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주님의 말씀을 들기 원하며 들기 위해 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하여 기도 아니면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없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 구별된 자리에 오늘도 예수님이 친히 오셨는데 바보같이 그것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그 제자들처럼 영적인 우둔함에 빠져있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그 미혹과 베드로처럼 깨어있지 않으며 예수님 기도하는데 옆에서 자는 그 신앙의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만이 기도 외에 나갈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며 또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강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의 말씀을 보고 같이 읽고 말씀을 조금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하게 하셨던 말씀에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이 더 우리에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명한 기도, 우리의 호소를 명확하게 들어주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나 주시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온전한 마음 또한 주님을 찾는 행위예요. 바로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은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였습니다. 매일같이 기도의 전단에 나아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들 가장 중요한 이 요셉공자 아이들의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그 주님의 만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또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으나 오늘날 주님과의 만남이 깨어져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본다면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미혹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홀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함으로 다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첫사랑, 첫 믿음, 저에게 허락하셨던 첫 은혜, 첫 만남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는 제 삶이 족합니다. 상관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